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로 수만 가지를 그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일찍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계시의 정신. 계시. 야, 결국 예수 이름 속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뭐요? 바로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실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공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역사라 그러는데 중국은 공작이라 그래요. 공작. 공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한마디를 전달하면 100가지를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속에는 고유적 이름이 있고 고유적 이름이 있고 직분적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직분적 이름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이 고유적 이름이 있어요. 홍길동, 유관순 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고유적 이름이라고 그러고 직분적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 다 직분이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 혹은 아들 혹은 할아버지 혹은 형님 또 여성들은 엄마 또 딸 고모 이모 언니가 될 수 있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직분적 이름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고유적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뒤에 따라가는 이 직분적 이름은 뭐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 그래서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요? 회장님. 그러면요. 이 회장님 누구 회장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의 힘이 있어요. 돈의 힘이. 그래서 이 직분적 이름에는 뭐가 있다? 능력과 권세와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고유적 이름과 직분적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유적 이름은 뭐다?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로고스. 사도 요한이 헬라 세계에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하고 그들을 사전 조사해 봤더니 이야 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구하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혜지. 그래서 그들은요 지혜가 모든 삶의 으뜸이에요. 으뜸. 그래서 그들은요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아이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는 아궁에다 불을 뗐으니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이 헬라 사람들은 연기가 저거 나는 거는 분명히 아궁에다 불을 뗐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물알론, 불알론 이런 그 학설이 세워놨어요. 이 세상의 만물은 틀림없이 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또 비가 오니까 물을 갖다 부으니까 불도 꺼져요. 그래서 이건 불이 아니다. 이건 근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도 또 태양이 내리쬐니까요. 불이 내리쬐니까 불에다가 자꾸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계속 끓여보니까 물이 다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만물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석가모니를 믿어? 왜 석가모니를 믿냐고? 왜 알라를 믿냐고? 한때 왔다가요. 하나님이 만든 그 시간 속에 그들은 잠깐 왔다가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갔잖아요.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만물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헬라 사람들은 뭔지 알았다고. 헬라 사람들은 알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절대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삶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도는 깨우쳤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명의 근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 사람들은 깨닫기를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계, 그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것까지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갔어요. 여기까지는 갔다고.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은 뭘까?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그 근원, 보이지 않는 그 근원, 그 힘이 뭘까? 아무리 세상에 생각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요, 계시의 정신이 와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와야 깨닫는다고요? 계시의 정신이 와야 돼. 뭐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건 딱 덮어놨어요. 항아리 속에다 탁 집어넣어갖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들겨봐도 안 되고 뱅글뱅글 돌아봐도 안 돼. 그건 결국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니들 그거 보이지 않는 그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 이 새끼야, 우리가 그렇게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사색하겠냐 임마? 도저히 몰라. 그랬더니 나는 알아.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뭔지 알아요?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네. 이 찬송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부른 찬송이란 말이야. 나는 알았지롱, 나는 알지롱.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우습게 여기다가 진짜야? 그걸 알았다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걸 알았다고?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냥은 못 가르쳐줘.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너희들한테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더니요 믿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헬라 사람들에게 그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있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잘 보세요. 야,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모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게 민주주의 모토가 여기서 나오는.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고백해 놓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모든 것. 그분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속에는요 다 있어. 다 있어. 아멘이요. 아멘. 다 있다고. 뭐가 다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보자기 속에는, 이 상자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것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한번 따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자,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생육 번성 충만은 뭐냐? 당시에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아기. 뭘 많이 낳으라고요? 아기를 많이 낳아서 번식을 시켜서 온 세상에 가득 채우라는 말이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생육 번성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낳도록, 다시 말해서 이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게 뭐예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이해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는 이게 생육 번성 충만이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지만 오늘날로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 이것이 잘 들어봐요. 오늘은 여러분 요거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은 수지 맞아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날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확대의 역사. 확대의 역사. 야, 이게 확대의 역사예요. 확대의 역사. 확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뭐냐면 복제 능력이에요. 복제 능력. 한번 따라해. 복제 능력. 복제 능력이란 말이야. 복제 능력. 그 다음에 이 충만이 뭐냐? 정상의 축복이에요. 정상의 축복. 한번 따라해. 정상의 축복. 아멘. 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당시에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산부인과를 전공을 해도 혼자 애 낳아 못 낳아. 그건 마리아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낳아요. 곰보 째버라도요 남자하고 붙어야 애를 낳는 거야. 안 붙으면 날 줄 알아요? 그거 다 붙어서 지금 애 낳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붙으라고 낳는 거예요. 붙으라고 결혼하는 거야. 손만 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붙으라고. 붙어서 뭐 하라고요? 애 만들으라고 해.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제주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야 애기가 들어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 못해. 이게 원리라고. 그래서요 이 결혼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것이요 당신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이 확대의 능력, 복제의 능력, 이 정상의 축복인데, 그러면 이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란 말이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어봐요. 결국 이 확대의 능력, 복제의 능력, 이 정상의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요 결혼의 원리와
똑같은 거야.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버려. 이해되셨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시작해서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신랑과 우리 교회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야. 성경은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 다 결혼 얘기야. 결혼 얘기. 다 결혼 얘기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결국 결혼 얘기잖아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사로잡아가지고 침상에 들어갔더니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룻기 보세요. 룻기. 나오미가 루시 뭐예요? 보아스를, 아이고 성경은 얼마나 리얼한 줄 아세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청교도의 이 핵심 빤스를 벗고 보아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교도는 빤스를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는요, 아가서는요, 청소년들한테 절대 얘기 못해, 뭐. 막 유방이 나오고 젖꼭지가 나오고 난리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봐버리면 망해버려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망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결혼 이야기가 결국 뭐냐? 결국 예수하고 성도,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되는 우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신부를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뭐예요?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뭘 만들어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신부잖아, 신부. 그러면 예수 신랑이 교회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야.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요. 이게요, 보통 신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도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제도를 만들어서 딴딴따단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일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확대 역사 복제 능력, 이 정상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예수와 나와가 내가 뭐예요? 결혼을 할 때 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 이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이 생육 번성 충만도 결혼을 안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 처녀 혼자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건 마리아밖에 안 돼. 그것도 마리아도 딱 한 번밖에 안 났어,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요셉하고 붙어서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을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을 시작도 못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면 안 돼. 결혼해야 돼.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렇잖아. 남자 여자가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부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로 딱 돌아가 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인데, 그 결국 뭐냐? 예수하고 우리하고 결혼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이 얘기가 결국 우리와 예수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되는 교회가 만나서 뭐예요? 혼인 예식하는 그걸로 인류가 딱 마감이 되는 거야.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 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대 역사 복제 능력, 이 정상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와 결혼식이 이루어졌을 때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복음의 연합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미안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무리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하버드 가서 예일에 가서 산부인과를 공부를 해도 남자 혼자 애를 못 낳고 여자 혼자 애를 못 낳듯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은 시작이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분을요, 이분하고 내가 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 원리로 성경은 짜여 있어요. 모든 것이. 참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야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시던 하나님의 확대의 축복, 복제의 능력, 이 정상의 축복은요. 참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야. 결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온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뭘 표현했냐? 이것을 뭘로 하나님이 표현했냐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의 제도를 통해서, 육신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언제 하나가 돼요? 분명히 우리는요, 다른 개체잖아. 남자와 여자다. 다른 개체잖아요. 성도 달라요. 그런데 부부를 하나라 그래. 부부를 하나라 그런단 말이야. 이 하나됨의 원리를요, 뭐냐, 침상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침상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이 확대의 능력, 복제의 능력, 정상의 축복은 예수가 내 맘에, 내가 예수 안에, 그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하나가 될 때, 결혼할 때 이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날 천날 해봐도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응?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 오만 것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구원이 다르고 죄사함이 다르고 새 사람이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고 천국 백성이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1년 있다 오고 요것이 3년 있다 오고 이것이 10년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요 안에가 다 통째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냥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예수를, 다른 말로 헬라에서는 예수를 히브리 말로는 예수지만 헬라어로는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 안에 오만 개 다 들어있어. 오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오만 것을 다 설명하잖아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헬라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보이는 것을 일으킬 수 없다. 이걸 딱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멍청해가지고요. 아니, 도를 조금 많이 깨달았을 뿐이 그게 무슨 신이라고 말이야. 아이고, 무슨 사월 초파에 돼가지고 연등을 다 해놓고 별 개체라를 다 들고 말이야. 아이고, 그게 뭔 신이요? 그 안에 뭔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아니, 생명이 있으면 지가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지. 뭐 불기 무슨 뭐 당기 뭐 4천 몇 년 불기 뭐 몇 년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그분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 이게 수도 없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자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뭔 착해야,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줄 아는데, 그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열매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합격, 100점 만점에 만점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됐어.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한 번에 이제 시험을 물어야지. 그러면 지옥은 뭐 땀시 가요? 지옥은 왜 가요? 확실하게 이게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었어야. 그러니까 결국 천당과 지옥이 예수예요. 예수의 문제예요. 아멘이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은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가는 거야. 아멘이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그럼 자 보세요. 당연히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게 맞아요. 아멘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요, 예수 믿으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모든 문제는 바로 이분 때문에,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라고, 이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죄 때문에 뭔 잘못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거든. 예수의 피로 싹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을 못 가는 거지, 천당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라고.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확실히 복음을 이해했어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 직분적 이름이 있는데, 이 직분적 이름은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거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뭐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주. 이게 아도나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의하여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그의 것으로. 이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고백이 된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돼 있어요? 예수의 것으로.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다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것이 내 것이지 어떻게 주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별을 스스로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성별을 구별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겠다고 여러분들이 정한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아빠 고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 그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 심지어 뭐까지 안 된 줄 아세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애새끼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여튼 더럽게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가 뭘 할 줄 알지요. 이렇게 막 그릇을 해놓고 애새끼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면 얘가 잘 클 거야? 아니야. 이렇게 키우면 잘 크나? 그래서요, 애들을 키우는 데는 답이 없는 게요. 그것도요, 애를요, 1명, 2명, 3명, 4명 낳잖아요. 이것들이 다 달라.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애새끼들이 다 다르냐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요. 아이고 머리 좋은 것도 다르고 다 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그랬으면 애들 태어날 때 요놈은 돈 잘 버는 이병철이처럼, 요놈은 박정희처럼 건세자로, 요놈은 김영석 장로처럼 102살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그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한 적이 없잖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요, 주. 아도나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입에서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시인을 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초창기요, 26년도에 우리 목사님을 요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 보면요, 맨날 입에서요, 주 예수님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애기도 아닌데 엄마 부른 것처럼 주 예수님 저렇게 불러놔 했더니 바로 그 의미야, 그 의미.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직분적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걸려. 옛날에 민혜경이가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지 인생은 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 인생을 지 것으로 사냐 말이야. 못 살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 설령 좀 어리석고 좀 우리가 조금 미련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에이 주님 내 것이다, 내 것이죠. 어떻게 주님 것이에요? 아니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저거 10달 동안 말이야 고생해가지고. 야, 근데 우리 저 김정아 집사님 대단해요. 왜냐하면 한 개 낳기도 힘드는데 2개를 한꺼번에 낳아버렸어. 와, 그 참말로 대단하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또 세 놈도 들어있는 놈도 있더만.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도 이거 안고 다니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2명, 3명을 낳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나눠봐요.
완전히 다르잖아, 애들이.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 내가 이거 햄버거 사준다 꼬시서 데리고 가도 안 오잖아요. 햄버거 안 먹으러 안 오잖아.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 거 아니여. 그런데 지 건 줄 알고 지금 착각해서 그러거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 심리학의 빈둥지 증후군. 그 조그마한 새, 그 새를 무슨 새라고 그러냐. 그 새가 이제요, 둥지를 딱 들고 알을 딱 낳아요. 그러면 뻐꾸기가 저 높은 데 나무에 앉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을 놔놓고, 알을 2개나 3개 놔놓고, 휙 밥 먹으러 나가요. 그럼 뻐꾸기가 얼른 그 둥지에 가서 알을 뽕 나나. 그러면 뻐꾸기 알은 더 커요. 그런데 이 새는요, 큰지 작은지 맹해가지고 그냥 둥그러머니까 지 새끼인 줄 알고 다 이게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부화가 딱 되면 부화할 때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딱 되면 뻐꾸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애새끼가 제일 나와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알들 있잖아요. 엉덩이로요 싹 다 밀어내버려. 싹 밀어내버려. 그리고 지 혼자 딱 앉아가지고 엄마가 물어다 주면요 다 먹어요. 싹 먹는다고. 그래갖고 무럭무럭 크는데 엄마가 보니까 아니 이 새끼가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우량아를 줬나 보다. 그래갖고 열심히 다 물어먹이거든. 다 키워놓으면 어느 날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교훈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요 죽도록 고생해서 별짓 다 해놔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내게 아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이야. 아멘이요? 그러면 자,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이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깨닫고 못 깨닫는 거 백지장 한자의 차이라고 그래 뭐 백지장 한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별 의미 없겠지 그러겠지만 잘 들어봐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잘 들어봐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단이가 딱 틀어지고, 사단이가 딱 틀어지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속여요. 누가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고백이 안 된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틀어진단 말이야. 맞아.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생각해봐. 네가 밥 먹었지 주님이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봤냐? 네가 돈 벌어서 돈 모았지 주님이 돈 모으겠냐? 맞아. 네 생각이 맞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요 인생에요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고백하고 안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못 깨닫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목사 새끼야 계속 떠들어라.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야. 어떻게 내가 청지기일 수 있어. 그런 건 나 인정 못해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이가요 딱 틀어져 버린 거야. 사단이가 딱 틀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붙여지라는 거. 박수 치는 거. 맞아. 네가 맞아. 네 생각이 맞는 거야. 네 생각이 맞아. 저 목사 새끼는 저렇게 거짓말 틀어가지고 너 헌금이나 좀 빼내가지고 저 새끼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사단이가 딱요. 그 사람을 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예수는 나의 아도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그 지방에 가다가 제자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들 이리 와봐. 니들 말이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글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래. 엘리야.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한번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야. 이 고백을 했더니요 주님이요 기뻐디며 그냥 주님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아는 것은
멍청한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며요. 그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권세를 줬어요. 와, 뭐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실로 이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를 덮은 다음에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역을 하는 걸 보세요. 와, 이게 예수님이요 거짓말한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권세를 줬다고. 권세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놈이요. 고기 잡는 어부가 뭔 공부를 했겠어? 하버드를 나왔겠어? 예일을 나왔겠어요?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겠어? 무식한 베드로인데요. 그는 과이요 예수의 삶을 살다가 버려. 잘 보세요. 하루는 요한하고 성전에 이제 가는데 성전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싹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냥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저 새끼는 1,000원을 주겠다, 저건 500원 주겠다, 저 새끼는 아예 싸가지가 없다, 안 주겠다, 저 사람은 뭐 하겠다,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 가서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니까 야 저분은 뭐 나한테 뭘 주겠다. 그래서요 거기다 대고요 선생님 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일어났어요? 못 걸어났어요?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일어나 걸어버려. 3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 이거는요 신의 경지야. 어떻게 나면서 3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걷게 만드냐고. 이게 천국 열쇠. 이게 권세란 말이야. 이게 하늘 권세란 말이야. 보세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버려. 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응? 그 다음에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요 어느 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다비다를요 깨끗이 알코올로 다 씻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다 옷을 입혀가지고 다락에다가 올려놨어요. 썩지 말라고. 다락에다 올려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다락으로 올라가서 다비다야 왜 누워있어? 일어나! 그러니까요 다비다가 벌떡 살아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어때 이 성경은 모르나? 왜 이게 지금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이 보세요. 그래 안진뱅이는 고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자 안진뱅이는 다리만 일어서면 되잖아. 그럼 50% 확률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살리냐고. 그걸 어떻게 살려. 죽어서요 이미 알코올 솜으로 다 닦았다고. 사람이 죽으면. 나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골에 내려갔더니 동네 형님들이요 그래요. 어이 우리가 염을 해도 되는데 그 염이란 게 뭐냐면 죽은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콧구멍도 막고 이렇게 다 하는 걸 염이라 그래요. 자네가 목사니까 자네가 하소. 우리는 안 할라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인데 뭐. 그래 내가 알코올 솜을요 크게 뜯어서 알코올 그 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닦았어요. 아버지를 내가. 야, 근데 우리 엄마 때는요 눈물이 안 나는데요. 우리 아버지 때는 막 피눈물이 나. 왜냐면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거든. 더럽게 왕고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고야. 사람은 착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착해도 못 써. 조금 나처럼요 약간 좀 그래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잘 깨져. 사람이 너무 착하면요 안 깨져. 사도 바울처럼요 좀 독종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보통 악한 놈이 아닙니다. 아이고 악한 놈이라고 막 스데반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냐고. 그게 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통 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 방 때려버리니까 휙 변해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착해가지고요. 말도 세게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요 내가 그걸 닦으면서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버지 영혼을 다시는 건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끝이야. 이야 참. 그러니까 이 다비다도요 그렇게 다 염을 해가지고
타락에다 다 올려놨는데 베드로가 살려버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한마디에 이 베드로에게 붙은 능력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하고요, 내가 죽는 날 이양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빨리 이양할수록 좋아. 빨리 이양할수록. 뭐요? 내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해.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 여러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까지냐? 여러분이요 가슴에다가 안고 젖 먹일 때만 여러분 거예요. 딱 젖을 때면요 절대 여러분 손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닐 때까지, 요즘에는 빨라가지고 그런데 유치원 때까지만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입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은 착하게 이제 중학교 때 가면요 아예 말 안 들어. 중고등학교 되면요 아예 말 안 듣는다고. 왜 애들이 가출한 줄 아세요? 아니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자꾸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냐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그 잔소리 싫어서 나가는겨.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잘 들어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딱 나를 틀어줘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쑥 들어와버려. 사단이가. 그래가지고 충동을 해서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한다고. 잘 들어봐요.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다음 사람, 내 자녀나 이런 사람한테 계속 강조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내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요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요 딱 세워지는 거지. 내가 안 세워진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도 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앞에도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안 세워져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영적인 것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원리가.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임해. 반대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단이가 나 속에 들어와서 나를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소유를 못해. 심지어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기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요 주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비밀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옵니까?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나옵니까? 그거는요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이를 붙잡고 어이 젊은이 그렇게만 안 되네. 이게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권면을 하면 듣잖아요. 들으면 참 젊은이 앞으로 훌륭히 잘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영감님 뭔 상관이에요? 영감님이 뭔 상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자, 로마서에 보세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자고. 인류의 비극이잖아, 인류의 비극이. 자. 자. 아멘.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청년이요, 참 이게 얼굴도 말이야 괜찮고, 근데 얘가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지나가던 어른이요, 잘 건면했다고. 그러면 그 건면을 잘 따르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세, 인생을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가르쳐 줄 텐데 뭐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요? 하고 딱 해버리면요, 뭐예요?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내버려 둔 것처럼.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은총을 베푼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걸 가르쳐줘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맨날 하나님이 바람과 폭풍만 줘요. 햇빛도 주고 공기도 줘요. 햇빛도 주고 공기도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줬어요.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고 다 줬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였다 이거야.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 자, 이거는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든 것,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이 특별 은총이 뭐예요? 성경과 예수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게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버린다는 거야. 내버린다는 거야. 내버려두면 누구 밥이 되겠어요? 누구 밥이? 사탄이 밥이 되는 거지, 사탄이가. 바로 그 말이라고.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요, 하고 안 하고, 그거에 어떤 목사님 꼭 그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그러면 버려둔단 말이야. 버려두면 뭐가 되느냐? 사단이 밥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사단이가 들어지어서 그 사람을 그때부터 통제한단 말이야. 잘한다, 잘해. 네 돈으로 네가 벌었으니까 먹고 살아. 막 쳐 마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단이가 딱 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요, 그것도 일반 은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말이야. 특별 은총까지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나의 것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니 바른 하나님이. 깨달으시면 아멘. 참 이 설교를 해보면 놀라워요. 내가 오늘은요,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요걸 지금 써놨는데, 이게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이 어느 부분에 딱 붙잡으면 더 못 넘어가.
이거는 내가요 준비했던 말이 아니요 시방. 내가 원래 준비한 거는 요거에서 오늘은 남편과 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에 또 아버지가 나와야 되고 또 남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 시간이 다 됐어. 잘 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베드로는 무시겠지만요, 그는요 이 신앙 고백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이야,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천국 문을 열고 너는 천국 가시오, 너는 지옥 가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권세란 말이야. 권세. 그러니까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요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다비다 빨리 일어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죽은 다비다 일어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야. 하늘의 능력.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앉은 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걸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야. 하늘의 능력.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너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준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 고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한마디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지난번에도 내가 지난주에 했죠. 참, 인류가 타락하다가 어느 정점에 와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요 주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확하게 돼야 돼.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고 기도요 백날 해봐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그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생각해? 야, 네가 주인인데 내가 아무리 좁아야 뭐예요? 뭐겠어요? 아니 지 왕국 만드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도와주겠냐고. 참나. 우리가 기도를 백날 천날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뭐 하겠냐고. 뭐 하겠냐고. 그거 만들어줘 봐야 결국요 지 왕국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돼버려. 자녀들도요 어중간히 유산 물려줬다가 비참하게 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님, 주여, 이걸 달고 살아야 돼. 이 말에는 뭐냐?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주님 하고 부르는 이 말에는요 싹 다 알아들어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고백이 계속 강조하지만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요 하늘 권세가 따라요. 그러나 다르게요 고백을 해버리면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다른 고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틀어져 버린다고. 마귀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거야. 이게 영적으로. 응?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불만이 많은 거야. 아유, 예수님은 말이야, 아유, 참, 인의 정신도 없어, 박의 정신도 없어 말이야, 아유, 사랑도 없어 말이야. 아니, 그 옥합을 왜 깨뜨려갖고, 자기 발에다가 묻히게 놔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계속 베드로는 불평불만하는 거야. 계속. 가룟 유다는. 야, 가룟 유다는요,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떡을 딱 찍어서 딱 주니까 그걸 받아먹고 나가는데 사단이가 예수의 발생을 딱 집어넣어버려요. 보세요.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무서운 거 영적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해야 돼.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고백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찬송을 많이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아멘이요? 이 찬송,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요, 찬송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 그래서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고백이에요. 다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돼야 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주여, 이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소유권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가 아무리 회사를 잘 경영하고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동적으로 내가 잘해도 그 모든 오너십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항상 종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막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요. 바울이 쓴 종이란 말이 둘로스란 말이에요. 둘로스. 이거는 뭐냐?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귀 악한 놈한테 잡혀가가지고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뜻이 아니고 이건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 자원하는 종이야. 자원하는 종. 이해되셨어요? 자원하는 종이 둘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딱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는 사도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앞에 향해서는 뭐예요?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의 종 바울은 바울. 이게 둘로스란 말이에요. 둘로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 종의 자리로 가라. 한번 따라해. 종의 자리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릴 겁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지금 이제 강화문에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